주일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 이제는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드디어 마음속으로만 그리던 그림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림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마음속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일들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틀이 지나면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되면 바로 안식일,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보면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우리로 이야기하면 식사를 준비하도록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목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하나씩 보면 본격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해치려는 마음을 오래전에 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저 청년 예수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해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위하여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그 인근에서 사역하셨는가를 쭉 듣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구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들어오신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굳어졌고, 이제 드디어 생각으로 그린 그림, 마음속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했던 그 그림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2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 일들을 도모하는 가운데에 일들이 혹시라도 낭패를 볼까 생각하는 부분은, 저 청년 예수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들이 기대하고 가치를 두는 것처럼 메시아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따라다니던, 추종하던,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의 가치를 걸었던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지도자들이 해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따르던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원망을 지도자들에게 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일으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그것을 생각하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실지도 모른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오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명예가 흔들릴 것을, 그것을 걱정하면서 미련하게 바라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조금도 멈추어지거나 느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라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도 넘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의 화폐의 단위가, 그리고 또 그 가치의 의미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고 하면, 그러한 액수라고 하면 적지 않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나가는 향유를 이제 깨뜨려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럴 때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렇게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면 더 의미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홀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값나가는 향유를 깨뜨려서 한 사람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아마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듯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마음의 기본 자세는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 나오는 부산영락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가지고 계실 테지만, 그 마음이 정말 절실하며 진실하며 진한가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며칠 전에는 아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생각한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매일매일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릿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신지 안 계신지 분간조차 안 될 만큼 그렇게 흐릿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 말씀을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9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은 무모하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액수의 값어치의 향유를 깨뜨려서 무모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알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로서의 구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그 일들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임박한 무엇인가를 그는 성령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때에 그는 순종한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들고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우리에게도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확실한 글로 적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렷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과 감격이 밀려올 때에,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눈에 보여지지 않고 글로 적혀 있어서 읽을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은혜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일,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세상도 기억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목요일에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아마 전에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작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은 하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물을 길어서 들어가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나르고 집주인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작은 집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더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가 안내할 것이고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그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준비되어져 있는 장소를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찬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참 너무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들이 언제 11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어요. 11장 말씀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게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나귀 새끼가 없었지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한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건데 그걸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누군가 와서 그 나귀를 왜 당신들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나귀 새끼를 그렇게 끌고 올 때처럼 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흔쾌히 허락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한 집과 집 주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을 때에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만 세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다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에는 예비된 자들이 있고 그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하게 하시고, 아니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움도 적고 가진 것도 적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다면 정말 우리들이 기뻐하며 달려가야 될 이유가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자신이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아니 제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많은 것을 갖지 못하였으며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며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였고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따라가서 뭐예요? 이게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무조건 따라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확신하고 따라가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정말 예수님은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드려진 제물이고, 하나님은 제물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받아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장차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반겨주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핵심, 바로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조건적으로 따라갔다라고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믿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이른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8번에 걸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된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로받고 격려함을 받고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